11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미디안의 압제와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죄를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은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자기 소유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을 메뚜기 떼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과 짐승의 숫자가 많은 것과 또 이들이 약탈한 결과 이스라엘의 양식과 가축이 남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 장막을 가져와서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미디안의 약탈이 간헐적 노략이 아니라 대규모로 진행된 장기적 약탈이었음을 알려줍니다. 2절과 6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의 약탈이 오랜 시간 무자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놓고 약탈자들이 몰려올 때에는 그곳에 숨어서 아마도 그곳에 숨겨둔 양식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궁핍함은 점점 심해졌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들은 미디안의 약탈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든 것은 마치 병의 원인은 외면한 채 해열제나 진통제로 병의 증상만 완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은 채 증상만 없애려는 것은 당장은 열이 떨어지고 통증이 줄어들어서 나은 것 같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미디안 사람들의 무자비하고 장기적인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의 진짜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 뿐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참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반응은 이전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사사기 3장 9절과 15절 말씀처럼 이전에는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사사를 구원자로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어 먼저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십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의 원인은 대적의 강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기보다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라는 이스라엘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커 보이고 그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십시오. 진짜를 아는 것이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듯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아는 길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이유가 가나안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두려움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10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에 나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을 보며 겁먹었습니다. 우상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만 같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우상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을 두려워하면 그것들을 추종하거나 집착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 버립시다. 우리의 문제가 사람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미래가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그리고 돈과 권력과 출세가
성공과 행복의 전부인 양 생각해서 그것을 추종하고 집착했다면 우리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과 돈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떨쳐내는 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우상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죄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